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잘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악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16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태어나서 많은 큰 일들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을 1000명씩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시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점차적으로 능력과 은사가 받아지면서 엄청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는 시험도 적고 악한 것들도 그렇게 우겨싸움을 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영적 나이가 먹고 은사가 능력이 많이 받으면 없을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는 그 큰 일을 해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에나골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던 그 시기가 15장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눈이 빠지는 역사, 하나님이 신이 떠나는 역사, 하나님이 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 그것은 눈이 빠진 뒤에 깨닫게 된 것이 20절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신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운행을 하니까 그게 힘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데 왜 저러지? 목사가 되었는데 왜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지? 더 큰 악한 영들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도 기나긴 세월 동안에 숙달된 사람 앞에는 지금 뛰어드는 운동선수는 감히 달려들지도 못하죠. 자, 이런 모습과 다 같아요. 기도도 오랫동안 트레이닝하고 쌓았던 사람의 기도는 차이가 있으며 말씀도 차이가 있고 연주가들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 능력 안 받은 사람을 건드려봤자 나올 게 없고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을 건드려야 많은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는 사단이도 그 악한 마귀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기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짐승들에게 불어넣어 주어 경배하게 하였더라. 그들에게 받는 숫자는 다 666이었더라.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매매라는 건 먹고 마시는 거죠. 생활수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절, 그 전절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시험이 생활수단으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들릴라는 그냥 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의 자리는 다 마다하고 떠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신부와 남편은 그리고 가족은 이루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먼저 걸었던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조금만 들으면 이전과 같은 아픔들은 덜 당하겠죠. 방법론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 틀리겠죠. 길도 알려주고 제대로 가면 고생하지 않는데 그 길을 모르고 가면 고생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험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시험인 줄 모르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명자의 길 막는다. 사단의 시험은 사명자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막는다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고 말씀 보는 걸 막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걸 막습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야 되고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시험인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이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귀뼈로 블레셋을 1000명이나 되는 것을 다 죽이고 힘이 없지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아 에나꼬레라는 곳에서 물이 나와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쳐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능력자가 능력을 행하면 당연히 지쳐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라고 하면 좀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20년의 연단을 겪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힘들었을 때에 사단들은 달려온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달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달려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지쳐있는데 민수기 13장에도 우두머리들이 위로를 해줘야 될 판국에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믿음에 그 기운이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다가도 원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모세도 입술에 부정을 뱉질 않았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을 맡았구나라고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소리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이도 가정에서 행복해 태어났을 때는 그 소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지쳐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릴라라는 그런 한 여인네가 붙게 됩니다. 가장 약점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들어오고 여자가 필요한 사람은 여자로 들어오며 남자가 필요한 사람은 남자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명예로 들어오며 많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 들릴라라는 한 여인네로 표시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생이 자라 안목의 육력이 정뇨. 직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지쳤다. 술 한잔 생각난다. 먹다 보면 돈도 생각나고 여자도 생각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신의 그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 통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사명자의 길을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오늘 16절로 말하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더라.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분초도 쉬지 않고 그 말로 재촉하더라. 앞자르게 15절에 봉독교회 들릴라가 당신이 나한테 당신의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을 해준다 해놓고 3번씩이나 나를 속였도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것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날마다 재촉한다고 그래요. 전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악한 것들은 날마다 재촉해서 이러한 능력자인 삼손도 오늘 쓰러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겹도록 문자 선교해봤습니까? 모바일 선교해봤습니까? 유튜브 전도해봤습니까? 날마다 말씀 한마디의 문구라도 들이다면서 전도해봤습니까? 악한 것들은 쉬지 않고
찍어냅니다. 날마다 말로 재촉을 합니다. 어째 네가 날 사랑한다고 했느냐. 귀에다 대고 밥을 먹을 때고 걸어다닐 때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뽑아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 중에 30년 목회 활동 동안에 많은 영혼이 빠져나간 건 집사 시절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더욱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무장해야 되며 더 많은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조그만 나무는 뱀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무는 건들지 않아요. 그 옆에 주변에는요 뱀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숨을 자리가 많죠. 그래서 뱀이 골짜기도 냅니다. 큰 나무 옆에는 수풀도 많이 우거져 있어요. 숨을 장소가 많고 땅바닥 평수도 넓다는 거죠. 숨어있기가 좋다는 거죠. 아십니까?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의 역사 기록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 시험 없어요. 다 왕이 되니까 전쟁도 있는 것이고요. 시험이 더 많은 겁니다.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에 다니고 있을 때는 절대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있었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목동으로서 양만 치고 다니는 평안한 자리에서 푸른 초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올라앉으니까 시험이 엄청 많은 것이죠. 번거롭게 하죠. 다니엘서 6장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대신들은 직접 달라붙지 못하니까 왕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조선을 꾸미게 해갖고 그 능력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25절에도 아합의 옷을 대신 입었지만 대신 입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러나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뿌리가 좀 있는 아합 왕의 그 일가하고 사두를 맺는 바람에 결국은 그 여호사밧 왕도 쓰러지고 맙니다. 가족이 몰라 그랬다라고 역사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고 아무리 능력자이고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져 나갈 때에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은 직접 안 하죠. 14장의 딥나라는 아내를 통하여서 수수께끼 저 사람한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기리라 했는데 결국은 아내인 딥나를 번거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밀을 캐나가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악한 것들이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약한 사람의 통해서 들어갑니다. 가정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사명자의 길을 막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는 거죠. 때로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어린아이가 울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가 그 어린아이를 울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부모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연약하니까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있는 대로 핸드폰을 막 날라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중심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귀를 막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눈을 막고 있으며 모든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막고 있는 것이 그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라고 날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하니까 누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어디 있대? 라고 해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하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이도 날마다 매일매일 지치도록 재촉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 거 맞아? 3번씩이나 비밀을 토해놓지 않고 있었던 이 삼손이가 드디어 입을 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쳐. 신경질나.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돼? 왜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를 나는 품지 못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켜가고
뭐 이 정도 진정을 토해놓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미래를 보았더라면 눈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자 길을 걸었지 않겠습니까? 눈이 빠졌어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눈이 빠졌어도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부르짖어 가로되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걷겠나이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빠지고 나서 걸어가니 그 고통이야말로 참으로 심했을 것이다 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미래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정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의 재촉 속에는 입을 벌리거늘 이 종의 말의 재촉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가.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라. 환난이 오면은 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새도 그 올무에서 걸리고 건전할 자가 없다라고 전도서 9장도 말하고 잠언서 29장에도 목이 꼿꼿하고 곧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면 면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7편은 말했다라고 우리 수없이 그렇게 들어왔죠. 예전된 방망이가 있다라고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사단이 시험은요 은사는요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올 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르다 마리아의 그 나사로의 형제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더라라고 요한복음 12장은 기록합니다. 왜 생명수기 오면 이렇게 시험이 더 많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더 은사 능력 많이 받으니까 더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만둬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고 어떤 환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할 것이 뻔한 거 그들에게 사단이가 달라붙어서 뭘 얻을 것이라고 달라붙겠습니까? 여기는 수세월을 거쳐서 30년, 20년, 10년 그리고 5년 수없는 은사 능력으로 꽉꽉 채워져 가고 어디다 내어도 믿음이 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영혼을 가만뒀다가는 나라가 살 것 같고 가정이 살 것 같고 전 세계가 살 것 같으니까 생명수교회나 상보기관에 소속되는 신학교나 노예나 총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을 뒤 흔들어 놓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이 있다. 이거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습니다. 아십니까? 주님의 생애가 30년을 걸어왔던 생애가 힘이 들었겠지만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엄청난 시험의 도가니였어요. 가정에서 있을 때 시험보다는 제자를 양육했을 때의 시험이 더 많았더라. 잘 아시죠? 사봉을 통해서 잘 아시죠? 이종이 30년 사역이 지칠 정도까지 첫 번에 개척교회 있을 때보다 신학교 하고 나니까 더 노예를 하고 더 총회를 하고 나니까 더 재단법인이 생기고 나니까 더 세계에 집회를 다니고 나니까 더 시험에 점점 더 많이 달려오고 전쟁은 점점 붙잡고 달려와요. 늘 말씀드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그 장군들 하나씩만 없으면 그 나라를 제패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장군들은 잠도 제대로 못하고 장수들은 꼭 칼을 차고 무릎 꿇고 잠깐 자다가 잘 잤다 하고 일어난다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장군은 백제 개백이 장군, 신라의 김유신 장군, 고구려의 영계소문 그들만 없으면 나라가 차고 들어가기가 쉬웠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쑤시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 장군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사명자 길을 맡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가족이 다 시험을 눈 가고 올라왔는데 또 내 이웃의 친구가 이웃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달려옵니까? 아니 꼭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같은 사명자 만났느니라. 내가 이 길을 안 가다 동생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암이 다 걸렸느니라. 먼저 걸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줬노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느니라. 이러고 수없이 우리는 듣고 체험도 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하게끔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이 인력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그 말씀이 어디 들어간지 한 절도 모르는데 수십 절 수백 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력 속에 넣어주셨어요. 악한 것을 대적하려고, 악한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를 띠를 두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처럼 의에 흉기를 붙이게 하면서 사랑을 심어주셨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전도의 입술 주셨고, 믿음의 방패를 삼으라고 악한 것들을 화살이 달려올 때 막으라고 믿음을 허락하셨고, 말씀에 성령의 검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지켜져야, 그 뚝이 무너지지 않아야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오냐 삼손아,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옆에서 쏙싹거립니다. 악한 것들이 왜 더럽고 치사하게 너만 나시린으로 태어나야 돼? 계속 옆에서 왜 너만 사명자 돼야 되니?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교회 빠져가면서도 잘 다니더라. 왜 생명속에 이렇게 한 번만 빠지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걸 날마다 말로 재촉하면 여러분들이 글쎄 맞아, 나도 그게 좀 못마땅해.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 나도 어떤 때는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많어.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어.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아주 생명에서 한 번만 빠졌다면 아주 잡아 죽일 듯이 그냥, 응? 얼마나 제초라니. 너 어째 빠졌느냐,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처럼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아유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좋다가도 너무너무 싫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못 본 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잘 나올 때는요 못 본 척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부도 남성계 여성계도 어쩌다 한 번 빠지는데 그걸 그렇게 알아채려. 응? 그런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빠졌느냐고. 그렇게 말로 재촉하는 이런 거를 사다이도 계속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이중의 관계를 끌어내리려고 그 영혼을 심하게 경책을 하면 성도가 다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야단을 쳐요? 목사님? 이런 목사님 많아요. 한 영혼도 귀한데 나갈까봐 야단을 못 친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나가서 후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느끼려고 그렇게 경책을 하는데, 성경 속에 경책을 하면 지식을 얻고 지식이 없으면 죽을지니라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아십니까? 사명자라는 건 일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는 전도사 일을 맡았고, 청년부는 청년부 회장으로서 임원이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임원이 있으며, 노예나 총회 다 임원들이 있고, 자기들이 맡은 바 일을 방해하는 요소, 나의 이 사명의 길을 막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시킨 것인가 사단이가 시킨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꼭 교회를 가려고 들으면 뭐 예배드리고 뭐 작정기도를 하려면 꼭 시험이 다가오고 가족이 맞고 뭐하고, 이중이 먼저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안 걸었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사명자의 길 막는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자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 받았고 분별의 영은 가졌는데 말하는 거 투시해야 되고, 들으면서 귀로 투시하고 눈으로 투시하고 마음에 느끼는 감정으로 투시하고 다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쉽게 사람의 말로만 들으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이렇게 들으려고 안 해요. 오늘 한 번쯤은 그냥 빠져도 되잖아 라고 할 때, 그래 맞아 사단이가 말하는 걸 박수치면서 절대 빠지지 마라 이런 이중의 말은 듣지 않아요. 이중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지, 그런데도 귀를 듣지 아니하고 쳐다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명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큰 은사 능력을, 권세와 권능을 받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은사를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의 좋은 길을 걸었으니 이 중에 입술을 통해서 너는 이제 은사 능력이 다 임한 것 같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맡고 있는 것을 달마다 말로 재촉하는 것을 꼭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로 세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하라, 더 달려라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자. 두 번째는 영적 비밀을 토하게 한다. 16절은요, 날마다 매일같이 그 말이 귀에 아주 막 힘들 정도로 재촉하고 졸음에 그랬어요. 졸랐다는 것은요, 그냥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화장실 가, 이 졸랐다는 뜻은요, 놓지 않고 따라다녔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졸으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왔어요. 얼마나 졸랐으면 마음이 번뇌해갖고 마음도 괴롭고 막 이 머리 뇌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막 죽을 지경까지 어느 정도 재촉했다는 겁니까? 그냥 나타나죠. 마음을 계속 번뇌케 하게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괴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영적 비밀을 토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죽을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아유,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이 주는데 일단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앞에 있으니까 이 여자한테 실토하고 말자, 이러고 실토한 거예요.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했어. 진정, 아주 깨끗하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 결국 마음이 악한 것이 얼마나 말로 날마다 재촉하고 막 번뇌하게 하고 막 죽을 기경까지 쫓아다녔는지 이 안에부터 시작하여 들어가 있는 진실을 토해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전부 사실이고 이종이 말하는 전부 사실인데 이 진실은 나와 같이 사는 사람만이 이종의 진실을 알겠죠. 이종이 가끔 외면적으로 말하는 그 사실들, 그러나 이 마음속과 이 종이 걸었던 그 60평생이 넘도록 걸었던 그 진실은 이종하고 계속 같이 지냈던 사람이 그래도 많은 프로테스트를 갖고 있겠죠. 그동안에 이 삼손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나시리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그 모든 진실을 토해놨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이 됐기 때문에 절대 이 머리는 삭돌돼서는 안 된다. 이 머리 싸움인데, 머리 둘의 싸움인데 악한 것한테 진 거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머리를 밀고 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약해져서 나는 힘이 하나도 없대. 이걸 누구한테?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삼손이가 머리가 밀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길렀다 그러잖아요. 잘라본 경험이 없는 거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머리가 한 번도 밀려온 적이 없던 이 삼손이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마 의심도 아니면 의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러분이 사명자 길을 안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소리 이종한테 들어왔지.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 길을 떠나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해보거나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종의 곁을 떠나서 정말 난 사명자였나 봐요, 죽다 살아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틀림없이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거 오늘 이 삼손이는 외면했어요. 삭도가 머리에 밀리게 되면 모든 힘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이 소리를 들어왔던 걸 오늘 들리한테 진정을 토해놓고 말았어요.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그랬어요. 18절에 토함을 보고 다 실토한 것을 보고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에게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삼손이를 넘겨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삼손이 무릎을 베고 자고 있어요. 지금 무릎을 베고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었으면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머리 잘라다오 그러고 누웠잖아요. 다른 데 누운 것도 아니고 무릎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으니 머리 잘리기가 얼마나 쉬웠겠어.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를 7가닥을 밀고, 오늘 7가닥밖에 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해요.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가 아니라 요만한 불손한 말과 행동이 나와도 하나님은 아주 노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힘이 없나 보자 라고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이 곁을 떠나간 줄도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떠나가면 악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비밀을 토하게 합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이었잖아요. 머리에 삭돌되면 힘이 없어지는 그 비밀을 오늘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괴롭게 하고 죽을 기경까지 왔어도 영적 비밀은 지켜야 되겠죠.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 12제자도 자기들이 몹시 괴로우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고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같이 있은 적 없어. 마지막에 계집종이 같이 있었는데요 말로 계속 재촉해서 마음을 번거롭게 하니까 난 저 사람하고 없었다 저주까지 내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시험이 많았을까요? 가장 은사 능력 많이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가장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니까 시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중에 30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시간 없을 정도로 시험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옵니다. 이정이 막 그냥 기도부터 시작해 쫙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쓰러지길 원하니까 사단은. 근데 항상 그걸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이종은 30년 동안 성전을 지켜왔고 사명자들을 지켜왔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영적 비밀은 지켜야 되겠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악한 영들은요 그 비밀을 캐내려고 자꾸 말로 재촉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재촉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서 2장 17처럼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영이 자꾸 포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싶어하고 말씀 안 보고 싶어하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긴 거 싫어하고 사단들은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영적 비밀을 캐낼 때까지. 아담을 통해서 직접 못 들어오니까 하와를 통해서 들어간 게 사단의 시험 아닙니까? 직접 아담한테 들어가기가 말씀을 가진 자니까 못 들어가니까 은사 받은 하와한테 결국은 계속 차고 들어갑니다. 정말 그랬니? 정말? 어떤 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제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겠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야. 그래?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놓고 저것 좀 따먹었다고 죽이겠니? 달콤한 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따먹었죠. 근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900년이도록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900세가 넘어서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가 나오겠죠. 달콤한 말,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면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6장의 26절은 말합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자들은 화가 따른다라고.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칭찬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울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는 자 줘라, 줬으면 뺏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26절에 많은 사람에게 남들이 너희들 칭찬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왜 칭찬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부적성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어린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다 듣는데 나이가 먹으면 귀찮아하거든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집사 시절에는 두렵고 떨리게 듣는데 목사가 되면요 두렵고 떨리게 듣지 않아요. 나도 안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죠. 생명수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비밀을 토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말씀에 무장을 하셔야 되고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사랑을 늘 첫사랑을 간직해야 될 것이고 믿음은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적 비밀을 토해내지 않고 죽을 지경이 오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친 사람들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붙잡혀갖고 너무 그 죽을 지경까지 오면 다 실토하잖아요. 죽을 지경이 오니까 비밀을 토해놓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비밀을 토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그렇게 진정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오게 된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건 마태복음에 24장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마귀는 이사 가라 그래서 이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응?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귀는 이사가 왜 그런 걸로 귀에 못이 베게끔 하게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종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명예로, 물질로, 여자 유혹으로 다 넘어가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 왕이 돼서 넘어갔잖아요. 여자 유혹에 아하왕도 이사벨에게, 솔로몬도 여인네들 1000명의 후궁에게, 다윗도 여자에게 안 넘어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경국지색이라는 철학이 있죠.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 미색의 여자가 있다라고. 그 여인네 때문에 다 무너졌노라고. 그 말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인네 때문에 넘어져 갔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뜻이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켰을 때는 삼손이가 힘이 강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옆에서 누가 잡아가서 밀어붙여도 힘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결국은 눈이 빠지고 맷돌자락을 가는 그 자리까지 들어갔더라. 우리는 갈아져야 됩니다. 맷돌자락에 콩이 갈아지듯이 우리는 또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나고 많은 블레셋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 속에 그래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삼손이는 부르짖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28절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는 왼손은 믿음의 손 하나는 오른손 사랑의 손으로 의지하였더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사람 소리 나오죠. 원하노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와 형제의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지금 자기가 죽으면서 죽인 백성이 살았을 때 죽인 백성보다 더 많이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무섭고 두려우니까 삼손이 가정은 건들지 않았겠죠. 하나님 복을 주셨겠죠.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삽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자는 본문 말씀의 제목에 첫째는 사명자의 길을 막는다. 날마다 말로 재촉하는 것들을 꼭 분별하셔서 사명자의 길을 막고 있다 하면 사단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영적 비밀을 토하게 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촉하기 때문에 죽기 지경까지 오면 우리는 영적 비밀을 토하게 됩니다. 마음을 계속 번뇌케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영적 비밀을 잘 간직하셔서 사단에게 비밀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